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주님, 저는 늘 나이가 들고 성서를 계속 읽을수록, 성경 말씀을 대할수록 주제 넘는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갈수록 모르는 것이 많고, 또 마치 소크라테스가 알면 알수록 아는 것이 원이 커지듯이 많은 만큼 그 원 둘레 밖의 것은 모른다. 그러니까 알 만큼, 아는 만큼 더 많이 모른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 역시 조금 알다 보니까 너무나 모르는 신비 하느님, 신비의 말씀을, 그러나 이제는 그전에는 많이 읽어도 별로 와 닿는 것이 없는데, 이제는 조금 읽어도 많이 와 닿는 느낌을 갖습니다. 이제 나이가 들어가나 봅니다. 주님 말씀의 신비는 이렇게 읽어도 모르는 데서 끝나지 않고, 모르는 것은 많지만 그래도 더 가까이 더 깊이 다가오도록 성령을 보내주시나 봅니다.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 그리고 가정에서, 병원에서, 병상에서, 그 밖에 곳곳에서 주님 말씀을 듣고 화면을 통해서, 어떤 때는 유튜브를 통해서 보는 모든 형제 자매들과 신앙을 달리하는 다른 믿음을 가진 모든 이에게도 주님의 영을 보내주시어 오늘이 어제보다는 더 행복할 수 있도록, 그리고 자고 나면 새날이 더 행복한 날이 될 수 있도록 저희 모두에게 주님의 영을 보내주소서. 바다의 별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고맙습니다. 이제 루카의 할 이야기가 워낙 많지만 책에 보면 웬만한 거, 먼저 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웬만한 거 이렇게 나오니까 보시면 되고, 여기서는 잃었던 아들의 비유, 루카복음 15장 11절부터 32절입니다. 그리고 탕자의 비유라고도 하고, 또 자비로운 아버지의 비유. 왜냐하면 잃었던 아들, 작은 아들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지만 그게 60%라면 길이나 이런 걸 볼 때 큰 아들의 비유도 40% 됩니다. 작은 아들은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아버지한테 잘못했다고, 아들 자격이 없으니 일꾼 중에 하나를 쏴달라고, 그런 마음으로 극단적인 어려움에 처했다가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큰 아들은 그 돌아온 동생을, 작은 아들을 아버지가 반지도 끼워주고 대단하게 잘해주는 걸 보고 그 니은, 그 녀석 아니면 그놈 아예 나가서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억한 심정으로 그에게 자비를 베풀어주고 용서해주고 잔치를 베풀어주는 아버지를 마다하고, 나는 나간다고, 나한테 아버지가 해준 게 뭐냐고 막 대듭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작은 아들에게 따뜻한 손을 내밀었듯이 오른손을 내밀었다면 왼손을 펴서, 아들아, 다 내게 네 거 아니냐, 이 아들은 죽었다가 잃었다가 다시 찾은 새 생명이 아니냐, 그러니 잔치를 베풀어 마땅하지 않느냐고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한쪽 손으로는 작은 아들을 부둥켜 안고, 다른 손으로는 큰 아들을 부둥켜 안는 아버지의 모습, 그리고 단어가 아버지라는 표현이 작은 아들, 큰 아들보다 훨씬 더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주인공이 되는 거죠. 여기서 그래서 탕자의 비유도 뜻이 작은 아들을 중심으로 해볼 때, 또 잃었던 아들이 돌아왔으니까 잃었었다 이제 찾은 거, 되찾은, 그러나 내용으로 보면 자비로운 아버지의 비유다. 아버지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결코 낭망하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절망하는 데서 끝나면 안 된다. 다시 눈을 뜨고 돌아가야 한다. 그런 말씀. 하느님은 어떤 처지에서도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 우리가 그렇게 느끼고 실제 상황이 어둡더라도, 한없이 세상은 어두울 수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그러나 하느님은 우리를 큰아들처럼 마지막까지 돌아온 동생, 오래간만에 왔는데 1년이 되는지 3년이 되는지 오랜만에 왔는데 하루, 이틀, 3일 동안 잃었다가 돌아와도 반겨줘야 할 그 형이 도대체가 남보다도 못하게, 남은 잔치에 참여하는데 난 거기 안 간다고, 그러면 벌 줘야 되고 오지 말아야 된다는 식으로, 아마 어쩌면은 제가 때때로 가진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The Gospel of the Gospels, 복음 중에 복음이다.
학자들이 이야기하는데 어떤 학자가 시작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동의합니다. 저 역시 The Gospel of the Gospels, 복음 중에 복음이다. 어쩌면 그러니까 복음서 전체 중에서 요 말만, 요 루카복음 15장 그것도 11절부터 32절만 제대로 이해하면 복음 전체를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더 알면 더 좋지만 요것만 하나 제대로 알아도 우리는 평생 다 묵상을 못하고 산다. 근데 제가 2001년이니까 벌써 20년 이렇게 쉽게 지났네요. 2001년 안식년 때 이 책을 이제 접하게 됐습니다. The Return of the Prodigal Son. Prodigal Son이란 말은 이제 탕자란 말이에요. Prodigal 아주 다 내쳐놓은 아주 잃었던 내버려진 Prodigal 아주 그냥 엉망진창이 망나니 아들의 Return 귀환. 제목이 좋습니다. 그래도 굉장히 신학적이에요. A Story of Homecoming. A Story of Homecoming. 귀환 이야기. 집으로 돌아오는 이야기. 헨리 나웬이라는 지금 네덜란드 땅보다 더 낮은 바다보다 더 낮은 데 있다고 해서 풍차를 만들고 네덜란드, 홀란드라고 하는 거기 출신인데 미국 존 하버드 유니버시티 거기에서 인문학 교수로 오래 있다가 인기가 인기라 그러죠. 아주 그냥 popularity, 인기가 절정에 있었는데 그때 깨닫습니다. 존 나웬 신부님이 깨닫습니다. 아, 내가 작은 아들이 아니고 큰 아들이야. 내가 큰 아들이었어. 여태까지 나는 명예도 돈도 하버드 대학에서. 근데 이분은 아주 하이 레벨 최고의 그 수준에 도달한 그런 신부님이면서도 교수님으로 이렇게 있었는데 이걸 깨닫고 그때 교수직을 반납합니다. 다른 사람은 그만두래도 그냥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 직책에 머무르려고 하는데 아니다. 난 떠난다. 또 사제로서 그리고는 그때 공동체 프랑스에 있는 장애인 공동체 가려고 합니다. 보석하는 마음 무슨 큰 잘못을 저지른 게 아니에요. 보석은 제가 할 게 훨씬 더 많은데 그분은 일찍 깨달음이 큰 거지. 그러다가 카나다에 있는 데이브레이크라는 그런 장애인 공동체에 갑니다. 거기서 마지막 생을 다 하시고 책을 쓰셨어요. 이런 책을. 제가 그래서 이거는 성경주에다가 꼭 붙여놓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내용이 너무 구구절절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거의 외우다시피 하고 읽었어요. 이거 몇 페이지 되지도 않아요. 160 몇 페이지인데 제가 몇 구절만 제가 해석하는 거 이상으로 그러니까 저처럼 성서 루카복음에 대해서 박사를 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 못지않은 것은 그래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전하고 어떻게 묵상하고 어떤 삶을 사느냐가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근데 이분은 벌써 이런 거 성서학자는 아닌 걸로 알아요. 공부 이렇게 박사 안 했을 거예요. 그런데도 이 말씀을 깊이 있게 영성적으로 삶은 영성입니다. 밥을 먹는 것도 영성을 위해서 먹는 거고 그 다음에 뭐든지 우리가 영성을 깊이 키우기 위해서 그것이 없으면 그죠? 제가 먼저 작전용 성당 주임할 때 거기 박시우 엘리사벳 회장님이라고 열심히 하는 분이 이제 계셨는데 그때 총구역분과장 하는데 총구역장 가서 얼마 안 돼가 2011년 홍수가 나서 작전 일동에 막 그냥 엉망에 성당에서만 4, 5분 거리에 그냥 그래서 밤에 연락이 와서 밤에 회장님이 구역분과장인데 신자들이 물에 이렇게 해갖고 집에 반지하에 물이 차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아요. 큰 길 옆으로 작전 일동 주민센터 옆으로 막 지금은 행정 무슨 복지센터 막 난리가 났어요. 갔지. 아니 나오라고 구역장님이 그래 전 나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없어? 비는 오고 우산 쓰나마나 쥐젖고 나가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없지만 그래도 신자분이 나오려는데 어떻게 안 나갈 수 있나 구역장 나가지고 젖고 갔는데 밤에 여름이지만 그냥 춥잖아요. 바람 가지고 보니까 그냥 눈물 나오려고 그래 전부 다. 그런데 그래도 그 구역 총구역장님이 막 얘기해가지고 박수 엘리사벳 회장님 내가 존경하는 회장님이야. 저거 총 사목회장도 3년 반을 하셨어요. 거기서 작전동에서 지금도 활동 열심히 해요. 근데 그분이 그 다음에 어떻게 도움을 줄까 다 파악해가지고 그 다음에 그때 주민센터라고 해서 가가지고 행정 무슨 센터 가가지고 그래서 작전 일동에는 그런저런 노력 덕분에 다른 데도 없는 그 반지하 이런 데는 다 저걸 수중 펌프장 조그만 거 그 다 사줬어요. 문제가 생겼던 데는 그 다음에 또 써먹고 몇 번 거기서 몇 번 그랬는데 이런 활동입니다. 이게 빛이고 이게 복음을 읽는 우리의 자세고 이게 영성입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가 뭐 성서 모임을 하고 40주간을 하고 100주간을 하고 뭐 무슨 뭐 마르코를 마치고 뭐 또 뭐 요한복음 연수도 하고 저도 뭐 지도도 여러 번 했지만 그다음에 창세기 하고 뭐 사도행전하고 이사야 연수하고 목적이 뭐예요? 나 뭘 했어 알아. 내가 꿀이 신뢰를 했어. 뭐 에미를 뭐 얼마나 했어. 그래서 몇 차야 몇 차. 그래서 뭐 변화가 있어야지. 대학을 졸업했다. 뭘 했다. 변화가 있어야지. 내가 재산이 이렇게 많이 모았다. 집이 12채다. 2채만 해도 충분하잖아. 그 털로 넘치지. 나머지 10채를 나눠야지. 이게 영성입니다. 이게 영성. 근데 서양 사람들은 우리보다 많이 앞서가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첨단을 걷고 막 잘하고 막 치고 올라오긴 하는데 우리는 그런 영성이 좀 부족해요. 그냥 어떻게든지 불법 증여하려고 그러고 어떻게 좀 세금 탈세하려고 그러고 뭐 이런 분들이 좀 많은 것뿐이지 우리가 일부 사람이나 그러지 우리 교우들은 안 그래요. 우리 용해노동 신자분들만 해도 어떻게 하면 교무금을 조금 더 내볼까, 감사함을 내볼까, 헌금을 조금 더 1,000원이라도 더 내볼까, 다 그런 분들이 거의 다예요. 거의 다. 제가 볼 때는 농담이 아닙니다. 거의 다. 그리고 이제 그렇지 않은 분들은 냉담하고 안 오지. 아까워서 돈 내기 싫어서 안 오지. 5만 원, 10만 원 교무금 내기 싫어서 안 오고, 열심히 한 신자분들은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할까, 이 불쌍한 가브리엘 신부가 어떻게 하면 좀 행복하게 해줄까, 그리고 생각하시는 게 여러분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다만 우리가 그리스도의 역사가 짧은 것 뿐이에요. 우리 동창 중에 마산교구 황봉철 시민이라고 있는데, 근데 아직 이제 곧 은퇴한다고 그러는데, 제가 인스부르크 갔어요. 그분이 나보다 한 3년 먼저 갔어요. 인스부르크라고 인강 다리란 말이에요. 인강의 다리다. The bridge of the river in 그 말입니다. 인강 다리. 물이 막 알프스 하니까 뒤에 3,000m 알프스가 그냥 꽉 내려가고 그냥 너무 좋아요. 근데 그 둘이 이제 만나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기는 어떻게 이렇게 문화가 좋고, 그때 우리 간 지 한 달도 안 되는데 1981년 꿈만 같아. 너무 좋아. 그래갖고 야, 왜 이렇게 좋으냐 여기 정말. 그리고 사람들 솔직하고 너무 또 그냥 거의 하늘나라 온 것처럼 보여요. 하늘나라. 그때 그냥 죽었으면 거기 하늘나라인 줄 알고 죽었을 텐데 너무너무 좋은데 그런 얘기를 했더니 자기도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양심적일 수가 없고, 독일 민족이 굉장히 좀 곧습니다. 히틀러가 나와서 그렇지, 그 막 아돌프 히틀러 그만 좀 그런 거 어대는 거죠. 그랬더니 자기도 공감한다고. 제가 그때 내가 볼 때는 이 그리스도교 아니냐, 개신교든 가톨릭이든 하느님을 믿는 이게 어릴 때부터 세례받고 이 그리스도교 문화가 이렇게 이걸 만든 거 아니냐 그랬더니 자기도 몇 년 더 거기서 살은 자기도 그건 공감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그리스도 정신으로 살아간다는 거, 그리고 먼저 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봉준호, 미카엘 감독이 그런 엄청난 작품들을 패러사이트 푸나에 많이 만들었잖아요. 좋은 거 제가 잘 못 봤는데 다른 거는. 근데 그것도 이런 영성에서 나오지 않는가. 요즘에 얼마나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지 둘째 쳐놓고, 그래도 어릴 때 딱 자기는 가톨릭 신자라고 딱 그러니까 미카엘이라고 딱 그래가지고 프로필이 네이버닷컴 이런 데 나오니까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이런 루카복음 15장 하나만이라도 깊이 알아두면 새 삶을 살 수 있도록, 내가 큰 아들이다. 작은 아들은 아니죠. 우리가 뭐 집 나갔어요. 뭐 재산을 뭐 얻어갔어요. 뭐 분할해달라고 그런 거 안 했잖아요. 근데 편안하게 있는데, 그러니까 나는 괜찮고, 나는 의인이고, 나는 뭐 아버지한테 마땅히 칭찬을 받아야 되고, 이렇게 생각하는 그 즈음에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거 뭐 구구절절히 해드리긴 어려운데 이렇게 말을 해요. 제가 이제 몇 가지 이제 준비해 놓은 것 중에 하나를 보자면, 저 뒤에 가서 Can I, 제가 영어로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Can I let the younger and the elder son grow in me to the maturity of the passionate father? Can I, 내가 할 수 있느냐? Can I let the younger son, 작은 아들이란 말이에요. son 여기 하나만 있어요. The younger, 젊은 and elder son, 작은 아들과 큰 아들을 grow, 자라게 할 수 있냐? 이미 내 안에서. 아직 덜 자랐잖아요. 걔들 문제가 다 있잖아요. 내 안에서. 작은 아들은 나가 뚱겨지고, 큰 아들은 그 동생 회개하고 온 동생 안 받아들이려고. 그런 것들을 이미 나 안에서 자라게 할 수 있는, 성숙하게 할 수 있겠느냐. To the maturity. To the maturity는 성숙으로, 읽는 것으로. 어떻게 자라면 to the maturity, 성숙되도록 이렇게 내 안에서 자라게 할 수 있느냐. 어떤 성숙성? 이 성숙성은 of the compassionate father. compassionate, 자비로운, 자비심을 갖는, 동정심을 갖는 father. 아버지의, 여기서 나는 하느님 아버지라고 말하고 싶어요. 아버지의 그 자비로우신 아버지의
동정, 컴패션, 동정심을 가는 자비로우신 아버지의 maturity, 그 성숙하심, 그 무르익으심으로 자라나게 할 수 있겠느냐. 뭐가? 작은 아들의 그 부족함과 큰 아들의 부족함을 인민 내 안에서. 기가 막혀요. 이런 얘기를 여기 즐비합니다. 여기 이 전체가 그렇습니다. 그러고는 뭐 곳곳에 예를 들면 the handicapped people, 지금은 아마 the disabled people이라고 해요. disabled people have little to lose. 장애인은 잃어버릴 게 적습니다. 잃어버릴 게 없대. 장애인은 뭐 장애인인데 뭐 더 뭐. 이 말씀이 뭔지 제가 깨달았어요. 카나다에 가서 또 2009년에 김포성당에 있을 때 카나다 가서 또 한 열흘 동안 거기 가면 센트 앤드류 그 성안드레아 성당 있고, 또 하나는 세크레트 하트 그 예수성심 성당이 있어요. 한인교회. 거기 가서 이제 뭐 한 이틀씩 이제 피정해 주러 갔었는데, 그때 토론토에서 그 생각도 안 하고 갔어요. 토론토 이거 말고 상관없이 강의 초청받아서 갔는데 이 책이 거기 잔뜩 있어요. 그래서 한 10권 사다가 영화하는 분한테 이렇게 선물하고 그랬는데 이제 한 권만 남았는데, 여기 데이브레이크 이 공동체가 거기 있는 거예요. 카나다에. 그분이 거기서 돌아가셨어요. 저 헨리 나우엔 신부님이. 근데 그 장애인 공동체 간 거예요. 제가요. 정신지체 장애인들이에요. 10대가 있어요. 10대 15, 18 뭐 이렇게 다 컸지. 그래도 수녀님하고 어떤 분하고 같이 갔어요. 딱 갔더니 아침에 공항에 가야 되니까, 제가 아마 공항 그때 떠나는 게 한 12시쯤 됐나? 근데 9시 전에 떠나서 8시 뭐 그때 갔더니 8시 반쯤 도착해서 1시간 후에 이제 공항에 가면 되는데, 장애인들이 쭉 있어요. 제가 그 공동체에 이제 들어갔지. 그 근처에 있다니까 거기 들려서 가고 싶다 그래갖고 시간 맞춰서 간 거예요. 어떤지 아세요? 딱 가니까 제가 어느 본당이든 어느 레지오건 어느 낯선 사람이 이렇게 가면은 여러분들한테 무슨 모임할 때 가면 저도 보통 이 사람 잘못 온 거 아닌가? 어디 누구 찾으세요? 막 그러잖아요. 보통. 아니면 여러분들이 뭐 좀 이렇게 맛있는 거 잡수시고 할 때 무슨 모임이든지 뭐 성령 기도회든지 성가든지 뭐 잡수고 이렇게 할 때 내가 이렇게 가면 이거 혹시 먹을 거 충분할까? 아니면 뭐 어떻게 오셨냐고 누구 찾아오냐고 그러잖아요. 빨리 보내고 싶잖아요. 좀 그렇던 거 아니면 어색하지 분위기가. 근데 처음 보니까 얼굴도 거기는요, 여기 the handicapped 아니면 the disabled people have little to lose. 이 장애인들은 have little, 거의 없다. to lose, 잃어버릴 게 거의 없다. 이제는 순수하다 그 얘기입니다. 여기 이제 그들은 자기를 보여준다. 어떤 속임수 없이 꿈이 뭐 자기를 보여준다. 그런 얘기 계속 나옵니다. 책에. 그랬더니 hello. 나하고 3년 6개월 사귄 것처럼 누가 하나가 hello. 그래서 welcome 환영한다고. 가슴이 뭉클해. 저 운전해준 자매하고 수녀님하고 나하고 셋이 이제 공항 가기 전에 거기서 help yourself. 좀 먹으래. 아침을 먹으래. 한마디 다 하는데 그렇게 따뜻할 수가 없어요. 처음 보는데. 그리고는 who are you? What is your name? 이름도 물어봐. I'm Gabriel. Gabriel, beautiful name. 아름다운 이름이라고. 넌 뭐냐 했더니 뭐라 그래? 그러면서 그러면서 밥 먹고 왔다 그러니까 그럼 앉아갖고 뭐 저 차례도 한 잔 마시라고, 아침에 커피를 한 잔 마시라고. 얼마나 따뜻했는지 아시고 한 30분이 세상에서 둘도 없이 따뜻했던 경험입니다. 아직 뜨겁게 얘기하잖아. 이건 저 준비하고 나온 게 아니에요. 이거 이랬던 아들 하면서 뛰쳐나온 거예요. 이게 지금요. 거기서 이분이 살다 돌아가시고 거기서 장애인을 체험하는 겁니다. 그런 데서. 이렇게 순수한 사람들이다. 우리는 계산하고 따지고 안다 모른다. 저 사람이 와서 내가 먹을 걸 달라 그러나 뭐라 이렇게 한다. 그러나 그들은 아무 생각 없이 아무런 선입견이라 그래요. prejudice, 어떤 선입견, 어떤 미리 판단하는 거 없이 순수하게 이렇게 만난다. 그래서 이분이 장애인 공동체 가서 일부러 이제 이런 것까지 생각을 안 했겠지만 도와주고 싶었겠지. 이제 똑똑한 척만, 그분도 똑똑한 척은 아니지만 똑똑하게 뭐 사셨지. 강의하고 대학에서 인문 강의하면서 인문학가 세계 최고의 절정을 이루는 영성가로서 뭐 이랬는데 신자 아니고 상관없이 이렇게 치유를 이뤄내고 막 그랬는데 나중에 이게 뭐냐. 나야말로 하나님의 축복을 입고 다 가진 거 뭐 부족함이 없이 이렇게 살고 건강도 다 있는데, 그런데 정작 이걸 읽으면서 깨달은 거예요. 여기 보면은
렘브란트 작품에 이렇던 아들 여기 그림 보이시죠? 요거 하나 가지고 그렇게 해석을 계속해요. 이 작품을 가지고 왼손 오른손 하면서 책 한 권을 냈는데 하여튼 제가 볼 땐 기가 막히고 여러 나라 말로 번역되고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매료되는 아주 거룩한 책이기도 합니다. 성서 구절 못지않게 다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줄줄이 여기 이렇게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또 보면은 예를 들면 여기 있는 아버지의 손이 있어요. 여기요. 왼손 오른손 그림이 작아서 안 보이죠. 렘브란트 이렇던 아들 이거 돌아온 탕자 그림은 아시잖아요. 그냥 유명하죠. 근데 왼손 오른손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이렇게 They are hands that only bless, giving all and expecting nothing. 기가 막혀요. 그죠? 이게 뭐예요? They are 두 손들은 거 말이에요. They are hands. 손들이다. 왼쪽 오른쪽 손들이다. 그죠? 돌아온 둘째 아들의 손을 얹은 아버지의 모습은 They are hands that only bless. 오로지 bless 축복하는 손이다. 어떤 탓도 하지 않는다는 거지. 너희는 뭐 했니? 너 그동안에 너 어떤 여자 만났지? 너 어떻게 또 애기 낳았다가 어떻게 한 건 아니야? 너 술 먹고 막 남한테 폭력은 한 건 아니야? 남의 돈 훔쳐갖고 너 돈 쓴 거 아니야? 이런 어떤 그런 선입견도 없이 그냥 They are hands that only bless. 오로지 축복하는 손들입니다. Giving 분사구문선에 giving all 모든 것을 내주면서 and 그러면서도 expecting nothing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는 손이다. 이게 아버지의 마음, 어머니의 마음인 거죠. 그래 여러분들도 그런 아버지, 그런 어머니, 저도 사제로서 그렇게 하기 어렵지. 아직 멀었죠. 그러니까 제가 작은 아들은 회개했지만 회개하지 않은 큰 아들이라고 제가 생각해야 영성적으로 발전할 수 있지 않는가. 이 책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리고 이거 이제 지워도 되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이 이야기에 앞서서 비유가 또 나오죠. 이게 이제 신약이고 구약 전체에서 성서 전체에서 여기만 이렇게 나오는 루카복음 15장에만 나오는 건데 먼저는 이렇던 양의 비유가 나오죠. 100마리 가지고 있다가 한 마리 잃으면 그 제단 내버려두고 한 마리를 찾아간다고. 오늘날 생각으로 하면 그런 바보는 없어요. 한 마리 내버려두고 99마리를 이렇게 하려고 그러지. 그 내버려두고 한 마리 찾아갔다 돌아오면 10마리 더 잊어먹으면 어떻게 하려고. 근데 이제 우리 생각과 달리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그 하느님의 사랑은 하나라도 그렇게 아껴서 하나를 다시 찾게 되면 99마리를 놔두고 여튼 안 잊어먹은 거니까 안 잃어버린 거니까 하나를 찾으면 하늘나라에서 잔치를 벌인다. 이만큼 우리 하나하나가 소중하다. 여기 젬마 단장님이나 모니카 여기 여기 약국장님이야 여기 아가다 약국장님이나 그다음에 율리아 자매님이나 한 분 한 분이 소중하다.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또 잃었던 은전의 비유. 그럼 은전을 찾으면 이웃과 더불어 잔치를 벌인다. 그 기쁨. 그러니까 기쁨입니다. 여기 세 번째 잃었던 아들의 비유도 기쁨을 얘기합니다. 다 기쁨이 나와요 뒤에. 이거 뭐죠? Rejoice. 우리 즐기자. 기뻐하자. 잃었던 은전을 찾았다. 잃었던 양을 찾았다. 잃었던 아들을 찾았다. 점점 올라가요. 옛날에는 은전 하나가 양보다 더 비쌀 수 있는 겁니다. 옛날에는. 그리고 이 다음에는 16장에는 약은 청지기의 비유가 나옵니다. 늦었어요. 그때는 조금 늦었어. 왜냐하면 주인이 내쫓는데 해고한대. 너 듣지 않니? 내 재산을 말이야 너 뚱쳐먹는다고. 너 횡령에 대한 얘기 들려? 너 이제 그만둬. 그러니까 그 청지기가 어떻게 해요? 그 집사라 그래. 집사가 어떻게 해요? 청지기 재산관리인이 어떻게 해요? 이제 앞으로 그렇게 안 하겠으니까 한 번만 봐주십시오가 아니라 야 가가지고 주인 모르게 얼마 빚졌죠? 180을 쓰셔. 80, 50을 쓰셔. 60, 30을 쓰셔. 이래가지고 부정을 더해.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주 나쁜 사람이 안 나쁜 사람이에요? 아주 마음먹은 거지. 아주 정말지 뭐 막갑하지 뭐야. 근데 주인이 와서 그 부정직한 관리인을 칭찬한다고 나와요. 칭찬한다고. 그게 뭐예요? 이 사람이 정직하다고 그런 게 아니에요. 부정직한 관리인인데 그냥 마지막에 약속 바르게 뭔가 하려고 노력했다는 거. 그게 나오는 겁니다. 왜? 여기서 모든 비유는 하느님 나라를 향하는 겁니다. 이와 같이 이렇게 마지막 있는 사력을 다해서 이 사람이 막 부정을 저질러서라도 그냥 뭐를 얻으려고 그런 것처럼 빨리 더 늦지 않게 하느님 나라를 찾는데 노력을 해라. 온 노력을 기울여라. 그리고는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16장
19절부터 31절까지는 뭐예요? 마지막 이제 늦은 겁니다. 뭐예요? 뭐가 늦냐면 부자와 라자로의 비유입니다. 지금 성서를 막 이렇게 여기저기 막 써놓은 게 아닙니다. 차례대로 여기 문이 있고 장기들 좀 띄어서 안 부딪히니까 놓고 또 스팀이 옆에 있고 재단이 가운데 있고 다 이게 배열돼 있고 우리 배꼽이 여기 있고 그렇지. 코도 여기가 붙었으면 비 올 때는 여기 먹고 푸르면 팍 나갈 때 복잡해. 이게 다 가지런하게 아름답게 돼 있어요. 옷도 우리가 이렇게 입었지 이걸 갖다 여기다 뒤집었으면 앞이 안 보일 거고 질서가 있는 겁니다. 성서도 아무데나 놓은 게 아니에요. 배열 굉장히 중요합니다. 편집사적인 이제 어떤 분석을 해보면은 그러니까 이렇던 양 아들을 빨리 찾아야 되는 거지. 아들은 이제 아슬한 사람이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는 아주 다급해요. 온 집안 식구가 그냥 굶어 죽게 생겼어요. 집상. 그러니까 그냥 마지막 있는 힘을 다해서 뭘 막 하려고 그래요. 그와 같이 하느님 나라를 위해서 노력해라. 근데 16장에서는 늦었어요. 16장 19절부터는. 왜냐하면 거기는 라자로와 부자가 있었는데 부자는 매일 거기 기생충 파라사이트 기생충에서처럼 그냥 와서 그냥 주인 없는 틈에 타자 먹고 마시자 그냥 뭐 이러고 그 맨날 잔치만 벌이다가 죽었대요. 그 부자도 죽고 그 밑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먹던 라자로도 죽었다. 근데 어떻게 돼 상황이? 죽은 뒤에 세계 이제는 뭐 바꿀 수가 없어요. 그 부자가 눈을 들어보니까 라자로가 아브라함 품에 안겨가지고 행복을 누리는 거예요. 너무 행복해 보여요. 그러니까 어떻게 아브라함 할아버지 물 한 통도 아니에요. 1리터도 아니라고요. 한 사발도 아니에요. 물 한 방울만 찍어갖고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지금 다 죽어가요. 너무 뜨겁고 괴롭다고 물 한 방울만 찍어서 내 혀에다가 이렇게 살겠다고 이렇게 요구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뭐라 해요? 늦었다. 거기서 오고 가고 도와줄 수가 없다. 그러면 나는 이왕 이렇게 됐으니 우리 집안 식구들 우리 형제들하고 우리 나중에 그냥 이게 다 쌍디귿 니은들이다. 뭐죠? 쌍디귿 니은 뭐죠? 떼놈 그냥 돈만 아는 사람들 그냥 뭐 그게 맞는 표현인지 몰라도 그러니까 거기는 보내서 우리 형제들은 여기 오지 않도록 도움을 좀 주면 좋겠다. 그러니까 뭐라 아브라함이 거기는 벌써 예언자도 있고 사제도 있고 세상에는 또 성서 말씀도 다 있고 구반장님들도 계시고 성령 기도회원도 있고 성가대원도 있고 레지오 단원도 있고 뭐 다 있다.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살아있는 사람 말을 안 들을 거 우리 형제들은 너무 완고해가지고 마음이 굳어서 죽은 라자로를 보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산 사람 말을 안 들으면 죽은 사람 말도 안 들으니까 늦었다. 이제는 더 이제 늦은 겁니다. 끝났어요. 이렇게 되기 전에 회개하라는 그런 말씀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이거야말로 15장뿐 아니라 앞뒤 전체를 이렇게 볼 때 복음 중에 복음이다. 그리고 조금 요거 짚고 넘어가고 싶은 거는 예수님의 궁극적인 희년 선포인데, 요거 이제 뭐 궁극적이란 말은 이제 희년. 요걸 말하자면 루카복음 4장 16절에 예수님께서 늘 하시던 대로 나자렛 회당에 들어가셔서 가셨는데 마침 그 두루마리 성서 두루마리가 주어졌다. 둘 말아갖고 옛날에 지금 책같이 읽지 못하니까 거기 이사야현서를 읽으시고 이사야현서 읽기 전에 모세오경을 읽었습니다. 옛날에 또라 율법서 중에 읽고 거기에 걸맞는 1독서 2독서지 지금 미사하고 비슷한 거예요. 같아. 거기서 나온 겁니다. 거기서 우리 말씀의 전리가 나온 거예요.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받아 먹어라 받아 마셔라 성태성사를 고린도일서 11장 22절부터 26절에 나오는 그 또 마르코복음 뒤에도 나오고 루카복음 뒤에 또 마태복음 뒤에도 나오는 요한복음에만 이제 그 말씀이 없는데 빵의 얘기만 있죠. 이제 6장에. 그러니까 이렇게 받아 먹어라 받아 마셔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이렇게 내주시는 이제 그런 말씀. 그리고 그래서 성체 성사가 들어와서 미사 후반부는 근데 후반부는 빨라요. 앞에가 오래 걸리잖아요. 하늘 높은 데서는 주일날서부터 1독서 2독서 있지 주일날은 3독서 복음 3독서까지 읽지 강론 있지. 그러고 나면 그다음에 헌금하고 나서 두루룩 그 뒤에는 앞에가 30분 걸리면 뒤에는 15분밖에 안 걸려요. 영성체 고전서부터는 감사성 빨리 갑니다. 그러니까 이 구약에 유다인들이 하던 말씀 전례가 우리 안에 들어온 겁니다. 구약 회당 예배가 사도행전 13장에도 나옵니다만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늘 하시던 대로
그러니까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는 보통은 요새 그냥 이렇게 적당, 그렇지 않습니다. 습관이 중요해요. 습관이. 그죠? 나이가 들어도 이제는 뭐 운동 내가 평생 했는데 조금만 해도 되지 뭐. 그렇지는 않아요. 그래도 움직여야 됩니다. 걸어야 되고 자꾸 걷고 노력하고 그래야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덜 주고, 나이가 들었다고 저절로는 없습니다. 마지막, 그러니까 성서 말씀도 나이가 들었다고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읽고 그러면 뭐죠? 이게 이게 치매 걸리는 거, 기억력 상실증도 훨씬 없어져요. 저희 어머니도 95세까지. 근데 어머니가 뭘 잘해요? 우리 어머니가 학력이 뭐라 그랬죠? 국해다, 국문을 해독했다, 뭐 그런 거지. 학교 문턱도 못 가봤다. 그런데도 주버도 열심히 보시고 레저 단어 끝까지 하셔서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레저 가면 뭐 읽잖아. 읽고 같이 더듬더듬 그래가지고 한글 겨우 깨우쳐가지고 그러니까 95세가 돼도 오늘이 주일인가? 미사 아까 했는데 10분 전에 했는데 미사 왜 안 하지? 뭐 그런 거는 좀 하셨는데 그 밖에 뭐 화장실 출입하는 거 뭐 여기서 여러분이 그래도 몇 년 전에 장례 치러주시고 다 해주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저는 복은 이렇게 타고난다. 타고난다는 얘기는 태어날 때부터 타고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이제 계속해서 만들어가는 거죠. 복은. 세상의 복은 만들어간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이 희년 선포, 이 희년은 루카복음 그래서 4장에 늘 하시던 대로 안식일날 회당에 들어가셔서 이사야, 성령께서 나에게 임하시어 나에게 기름을 부으셨다. 축성하셨다. 기름을 부으셨다. 그리고 나를 파견하셨다. 왜? 말씀을 선포하라고. 무슨 말씀을? 가난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갇힌 이들에게 해방을, 앞을 못 보는 이들에게 시력을 회복시켜주고 무릎이 구부려갖고 이렇게 좌절한 이들에게 새로운 희망과 또 묶인 이들에게도 또 해방을, 2번 나옵니다. 해방이. 그리고 주님의 은혜로운 해, 이게 희년이에요. 은혜로운 해를 선포하기 위해서 나를 파견하셨다. 그리고 나서 21절에 가서, 루카복음 4장 21절에 가서 아까 말씀드린 거는 은혜로운 해, 이건 희년은 19절이고 21절에 가서 오늘 여러분이 듣는 가운데 이 말씀이 이루어졌다. 뭐가? 은혜로운 해가. 은혜로운 해는 가난한 이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억눌린 이들이 기쁨을, 해방을 맛보고 갇힌 이들이 정말로 새로운 시대, 열린 세대를, 세상을 맛보는 이런 해.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운 해가를 선포하라고 하셨다. 그리고 이 말씀이 오늘 이루어졌대. 루카복음 오늘 아까 세메론 해봤어요. 먼저 시간 했잖아요. 한번 해봤어요. 세메론. 오늘 이 말씀이 이루어졌대요. 우리가 듣는 가운데 이루어졌대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그리고 바로 그 이야기 다음에 31절부터 예수님이 병자 고쳐주고 마귀 쫓아내고 막 그런 게 막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 전체는, 적어도 루카복음은 예수님이 희년을 선포하기 위해서 오셨다. 목적이. 그리고 이 희년의 이 흐름은 계속해서 사도행전으로 뻗어나간다. 마치 얼마 전에 그거 코로나 비루스라는 것 때문에, 라틴어는 비루스고 코로나가 라틴어로 왕관이란 말이에요. 왕관. 그리고 비루스, 라틴어로 하려면 다 코로나 비루스 그래야 되는데 코로나는 라틴 말이고 바이러스는 영어고 또 그렇게 쓰네요. 아무튼 간에. 그런데 그런 것들이 퍼지니까 어떻게 됐든지 간에 사고가 났든 됐든지 너무너무 어려워하고 배에 갇히고 막 사람들 뭐 거의 생매장하다시피 막 중국에 막 난리 나고 그냥 뭐 너무너무 끔찍해요. 보면은 뭐 상당히 그냥 뭐 축소된 것 같고 실제로 엄청나게 막 그냥 쭉 부분을 보고 전체를 아는 거니까 부분 보고가 다 그것이 잘못된 거 아닐 겁니다. 아마 그걸 보면 얼마나 축소시고 얼마나 큰 사건이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억울하게 죽어가고 의료 혜택 한번 못 보고 하나 이런 걸 보는데 그게 뭡니까? 보이지 않는 그것도 흐름입니다. 흐름이면 거기 무슨 이제 생화학 연구소가 있대. 무기 만드는 거, 그 화학 무기.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 흐름이 중요합니다. 흐름이. 물이 이렇게 흐르는데 물을 막냐, 뚝을 막 싸냐, 4대강 한다고 막 막으냐. 물론 막아서 좋은 점도 있겠지만 안 좋은 점이 훨씬 많지. 우리 코가 문제다. 코를 틀어막다. 그래 입을 쏩시다. 이게 좋은 점도 있지만 얼마나 나쁜가. 이건 흘러가야 됩니다. 흘러가는 거는. 자연은 되도록이면 건드리면 안 돼요. 요즘에 보면 서구 있는데도 그렇고 뭐 미추홀구도 그냥 집을 너무 많이 지어가지고 집이 많다는데 어떤 신부님이 2019년 봄에 제가 강론한 걸 들었는데 데이터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 인구에 비해서 집 보급률이 정확하게 따지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는 근거 과학적으로 따져서
물리, 화학, 물리, 뭘 따지겠죠? 어떤 그런 기준이 있겠죠? 수학. 120% 보급률이래요. 우리 인구가 5,100 몇만으로 돼 있는데 2019년 통계에 의하면 그러면 그때 5,100만이 살 집이 입구도 20%가 더 된다는 거죠. 그런데도 집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그냥 막 계속 짓고 그런 거는 역행하는 거예요. 자연 역행한다는 거는 나무를 다 베어야 되잖아요. 한번 집 지면 나무가 50년, 100년 영원토록 없을 수 못 나지.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우리가 자연은 그래서 제가 스위스에서 공부할 때 81년에 독일 유학 갔다 85년에 스위스 와서 89년 말까지 있었는데 그때는 참 좋은 얘기 많이 들었어요. 부러웠어요. 그때는 우리도 뭐 나무 많이 심긴 하지만 파헤치는 게 더 훨씬 더 많죠. 3분의 1은 주택으로 3분의 1은 공장이라든가 이런 거로 3분의 1은 절대로 건드리지 않는다. 녹지로 놔둔다. 이게 스위스의 목표였어요. 저 있을 때. 그러니까 스키장 만들면 거기도 구르네 파르타이, 구르네 녹색 땅이 하지 말라고 막 계속 뭐 그리고 스키장 많은데 왜 자꾸 했냐고 왜 막 파헤쳐야 되니까 그러면 몇십만 평이 그냥 다 폐허가 되니까 뭐 그래. 어떤지 그래서 이런 뭐 메르스니 사르스니 아프리카 에볼라 균이니 무슨 또 돼지 열병이니 뭐 그다음에 코로나 비루스니 이런 것들이 그 흐름이야 흐름 바람이야 바람. 그리고 뭐 우한에서 일어나는 일은 뭐 우베이성인가 일어나는 일은 호베이성인가 우베이성인가 그런 일은 사람들이 그 연구를 그럼 뭘 그런 연구를 해? 없애는 연구를 해야지. 그 균을 갖다가 길러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사람한테 이런 일이 터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공산주의는 없어져야 돼요. 공산주의. 그러니까 공산주의는 얼마나 인권도 없어. 그냥 갖다 잡아가고 그냥 잡아가면 약도 없이 그냥 갖다가 완전 수용소 이상으로 한다 그러니까 그 병원을 열흘 안에 무슨 병원을 지어놓고 거기다 갖다 완전히 그냥 깡통 같은 데다 집어넣듯이 그냥 우리가 옛날에 어릴 때 미뚜기 잡으면 미뚜기 줄에다 끼워가지고 뭐 이렇게 갖고 다니는데 거의 뭐 그렇게 하는 식으로 동물에 비하면 그런 식이죠. 그런 거 그죠?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이 희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4장을 가보면 4장 갇힌이들이 해방을 맛보고 근데 그런 시대에 우리가 영의 흐름을 그러니까 여기서는 성령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루카복음 4장에 보면 기가 막혀요. 주님의 영이 내 위에 내리셨다. 주님께서 루카복음 4장 18절 주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어 주시니 주님의 영이 내 위에 내렸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시어 가난한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잡혀간 이들에게 해방을 선포하며 눈먼 이들을 다시 보게 하고 억압받는 이들 해방시켜 보내어 주님의 은혜로운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네, 주님의 은혜를 선포하게 하셨다. 그리고 이게 뭐예요? 주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으셨다. 무슨 기름을 부으셨어요? 참기름, 들기름, 올리브 기름. 무슨 기름이에요? 성류? 주님께서 근데 어떻게 부으셔요? 주님께서 부으셨대요. 주님께서 부으셨으니까 어떻게 부으셨어요? 그렇지, 성령으로. 그건 뭐 진짜 기름을 붓는 게 아니야. 올리브를 갖다 여기다 쭉 부으면 그 하늘에서 올리브가 내려오나 어떻게? 여기서는 그러니까 예수님은 다른 사제들이 붓는 임금 때 다윗 임금이나 사울 임금한테 예언자 뭐 사무엘이나 누가 부어서 임금으로 즉위시키는 그런 기름이 아니고 여기에서는 벌써 예수님은 성령께서 내려오셨다 그 얘기입니다. 그 세례 때도 얘기 나오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한테 필요한 것은 영의 흐름입니다. 가족에도 필요하고 어떤 단체에도 필요하고 우리 각자에도 필요합니다. 사제들에게도 영이 내려야 됩니다. 안 그러면 혼자 사니까 재미없으니까 술만 자꾸 찾을 수 있고 그런 분이 거의 없겠지만 그래도 어떤 분은 술 계속 어떤 분은 또 계속 뭐 놀러 가고 싶고 막 그럴 수도 있어요. 영이 화하면은 다른 생각이 들어가죠. 다른 생각이 들어가서 우리를 황폐하게 만들어요. 재산이 가진 게 많아도. 그러니까 제가 가끔 말씀을 드리는 게 남북이 갈린 이스라엘에도 다윗도 뭐 잘못했지만 회개했는데 솔로몬은 다윗 아버지가 너무 부자를 만들어줬어요. 그냥 통일을 시켜줬어요. 거기를 팔레스티나를. 그러니까 다른 조그만 그 왕국이랄까 뭐 이런 것들 다 하나를 만들어주니까 솔로몬 할 게 없어. 성전도 짓고 그러니까 11장에 보면은 우리 열왕기 1서 11장에 보면 엄청난 얘기가 나오죠. 솔로몬이 이렇게 정신이 빠졌어. 정신이 나갔어. 사람이 정신이 나간 사람보다 무서운 거 없어요. 정신 나간 사람 여러분 보셨어요? 저도 가끔 정신이 나가. 정신이 나가면 별거 아닌 것
가지고 신자분들하고 다투거나 화가 나거나 괜히 그래요. 제정신이 아니면. 그러니까 빨리 제정신이 와야 돼요. 성령이 빠져나가면 여기 옳다 됐다 그러니까 뭐가 와요? 마귀 떼들이 오지. 떼거지로 오는 거야. 어떤 식으로든지. 무눈에 안 보여서 그렇지. 그래가지고는 괜찮아 그냥 너 이왕 더 세게 해. 너 목소리 크잖아. 아직 젊잖아. 힘 있잖아. 알통 있잖아. 너 그냥 막 밀어붙여.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여기는 어떤 게 왔냐면 솔로몬 임금은 파라오의 딸뿐 아니라, 파라오는 이집트, 그죠? 이집트 임금의 딸뿐 아니라 모압 여자와 암몬 여자, 에돔 여자 등 많은 이국 여자를 사랑하였다. 아니 한 외국 여자만 사랑해도 많은데 많은 외국을 사랑하였다. 그리고 이들은 주님께서 일찍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렇게 경고하신 민족의 여러 여자들이었다. 그래가지고 솔로몬에게는 왕족 출신 아내가 700명, 후궁이 300명이나 있었다. 그러니까 다 쓰러져서 망가져 버리는 거죠. 시간이 다 되는데 오늘 노래 하나 해야 되는데 어떡하지? 뭐냐면 이거 프란치스코 성인의 노래 있잖아요. 태양의 찬가라 그러나 뭐 자연, 온 우주, 제가 그런 말씀 드렸는데 자연을 파헤치기 전에 중요한 건 우리의 마음을 먼저 가다듬어야 우리에게 다음 주에 또 한번 영에 대해서는 조금 말씀드리겠지만 한없는데 우리 안에,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소. 성령 기도회가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 배울까 자매도 성령 기도회 가가지고 부평사동에서 엄청난 은혜를 입었대. 어머니 와 계시는데 엄청난 은혜. 우리도 그러니까 성령이 오실수록 형식적으로가 아니라 성령이 내 마음을 사로잡도록. 네. 이 자매님은 장타 제칠의 음대를 나오고 바티칸에서 추기경님이 주례하고 우리 대통령이 참여하는 그런 귀빈들의 그런 미사에서 솔로하고 바티칸 성교원에서 2019년 성탄 때 그 말씀을 제가 드리면서 잘 부탁드립니다. 2절 할 때는 같이 허밍을 하셔요. Come nel mio cuore
아유, 김지아 변호사자매님 한국에 휴가 나오신 지도 며칠 안 되는데 정말 애써주셨고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교우 여러분도 오늘 늦은 저녁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주까지 또 건강하시고, 아무튼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시도록, 그래서 늘 주님 오소서, 성령이 오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또 주님의 기도나 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이라고, 우리 저는 그 전에 잘 못 느끼고 그냥 이렇게 그야말로 습관적으로 했는데, 습관도 중요하지만 습관의 의미를 부여하면은 굉장히 또 의미가 새롭죠. 그래서 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모든 것이 영께서 나에게 보이지 않는 신비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신비고 생명도 신비입니다. 생명으로 또 늘 그리고 새롭게, 먼저 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새롭게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가지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여러분에게도 그런 축복의 기회가 다음 주가 아니라 이번 주에 이렇게 쭉 무르익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함께 기도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 저희에게 이 한 주간 또 한 시간에 내려주신 은총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이라고 지난주에 기도했듯이, 또 그래서 우리에게도 늘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께 간구해 달라고, 전구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우리 죄를 빌어 달라고 기도하면서 우리는 신비 하느님께 성모님처럼 반발짝씩 접근하는 거룩한 한 주간이 되도록 저희 모두에게 주님의 영, 신비의 영을 보내주소서. 사도들의 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고맙습니다.